작가가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고대인들과 그다음에 중세 사람들, 현대인들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했는데요. 고대인들에 있어서의 불행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로 봤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숙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고난도 팔자고 숙명이요 운명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저항하거나 운명을 개척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주어진 대로 고생을 치르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고대인들의 인생이고 불행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러한가 하면 중세기 사람들은 이 불행을 죄와 벌에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고난, 이 죄 때문에 내려지는 신의 저주로 본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원인에 매달려서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벌벌 떨면서 흑사병이 돌아도 저주고 전염병이 돌아도 저주고 풍수가 나도 저주고 이렇게 몰아치는 무서운 저주 속에 헤매다가 사는 것이 인생으로 보았고 인생의 불행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폴틀리는 생의 무의미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이 폴틀리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전부는 알겠지만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배고픈 것도 아닙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은 갈수록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독해하고 자살이 많고 사회 문제가 점점점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가? 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자, 그 진단을 한번 한다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번쯤이라도 과거의 이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로 분명한 변화가 큰 것인데 개구리 올챙이째 생각을 못하고요. 큰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감사가 없고 왜 감격이 없을까? 이만하면 감사할 일이고 이만하면 우리가 정말 감격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조금 더 가지려 하는 마음. 그것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건 아주 결정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볼 때, 진단해 볼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한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로 되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인간의 생각, 철학, 사상 이것이 세속화되면서 우리는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를 행복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와 믿는 자를 향해서 온갖 독설과 저주를 부었습니다. 물론은 다 아니겠지만은 기독교를 향해서 맹목적으로 욕하고 저주한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거로 고마운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그 고마움에 따르는 행복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이렇다 그러면 이 삶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나만의 특별한 감사가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보면서 또 그것을 느껴보면서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 그런 평범한 감사, 그냥 일상적인 감사 말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한 사람이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셨고 불러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만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자기만의 특별한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권력이 온 세계를 지배할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잘 이용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리장으로서 권력자고 요새 말하면 실세처럼 살던 사람입니다. 부자였고요. 누구라도 이 사람 앞에 잘 보여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듯 모든 권리를 다 누리던 이 사람에게 풀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 있어서 풀 수 없는 고민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로 해소하느냐, 어디를 찾아가서 이것을 발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이 가졌던 그 고민은 뭐냐면 로마 권력 밑에서 자기 권세와 자기 부를 취하면서 민족적 배신한 생각이 자기 내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정말 중요한 고민 중에 고민이 뭐냐면은 바로 종교적인 갈등과 고민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고민,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삭개오 역시 독특한 의식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메시아 대방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오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했던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더 큰 부자를 되기 원해서가 아니고 더 큰 세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잘 위해서 예수를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갔던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처럼 병을 고치고
누구처럼 출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던 생각은 좀 특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소문에 듣기로 이 예수라는 분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 마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다가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천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죄인의 대명사가 자기 같은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단 말인가? 하며 그분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키가 지독히 작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저처럼 작았던 모양이에요. 자신의 약점 때문에 도저히 예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체면이고 뭐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바로 시점입니다. 말하자면 삭개오에게 주어진 은총, 즉 기회, 일생에 딱 한 번 이 중요한 시간에 삭개오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예수님 말씀에 삭개오는 감격합니다.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세리의 집입니다. 거지도 세리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로 던져버릴 정도로 더럽게 취급받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 오늘 주무시겠대요. 만나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마움이 어디 있겠어요? 삭개오는 지금 자기에게 의를 두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못나고 한없이 약하고 그야말로 죄인 중에 계신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내서 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큰 감사입니다. 주님이 무엇이기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가 되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바로 이런 감사 앞에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나에게 많은 물질과 풍성한 삶의 조건을 주신 것이 수수감사절을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일까요? 그렇다면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풍성함은 마땅히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의 일입니다. 앞에 여기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이 있는데요. 올해도 이 가뭄에도 풍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먼저 감사할 조건은 무엇인가? 이 풍성함이 내가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이 풍성한 삶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로 의인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이 감사가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역시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아서 1년 동안 내가 뭐 특별히 성공한 것도 없고 이뤄낸 것도 없고 남들과 생각해 봤을 때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래서 뭐 특별히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 이것을 내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그런 것들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수달이 좋아서, 내가 부모 좋은 분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서 여러분 잘 되신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운이 없어서 팔자가 이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편에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봐주시고 우리에게 최대한의 복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가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는요, 이것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 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욕을 들어가면서 이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절반을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을 돈인데? 어떻게 모을 재산인데? 여러분 이거 이해가 하십니까? 인생이 무상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불교이고요. 인생의 삶에 마땅한 도리를 알면 이것은 유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은혜를 만미한 것을 알면 바로 된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한 그 감격의 간증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감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또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나의 드러난 어떤 겉모습 내지는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어떤 것이 남들과 비교해서 핫바지라도 좋습니다. 체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나만의 특별한 감사를 들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감사이고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특별히 주셨던 그 은혜가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의 자리로 돌아와서 감사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을 존재할지라도 더 크신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삭개오처럼 나만의 특별한 감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감사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감사에 감격할 수 있는 저희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고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마음들, 교만해진 마음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이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부르심과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제 우리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뜻 있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봅니다.